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가족의 구원 문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갈등,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혹시 없으신 건 아니신가?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도 바로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나안 여인은 구원의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먼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배경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딸 하나와 그 딸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첫 번째 간구에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간구에는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대화에서는 그녀를 개에 비유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냉혹한 장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칭찬의 말씀을 터뜨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즉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두 장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침묵과 거절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설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장면을 처음 읽어보면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절박한 어머니의 외침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러분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철저하게 의도된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가나안 여인이 나오기 전에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약속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이 그녀의 믿음을 더 깊고 순수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연단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뛰어난 장인이 가장 귀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 그 금덩이를 넣듯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빚어내기 위해서 침묵이라는 그 불 속에 그녀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립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느니라. 당신이 부르신데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몇 년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돌아보면 응답이 가장 늦었던 기도 제목이 결국에는 가장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기도를 절대 줄이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완전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자격 없음을 솔직히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지요.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구했고 제자들은 그 여인을 귀찮아하면서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 라면서 간구를 합니다.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어.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부르면서 멸시했던 그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안 하면 말 것이지 뭐 그런 말까지 하냐고 상처받아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까지 구걸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볼 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놀라운 것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겸손이에요. 그녀는 저는 주님 개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담대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프레임 안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기 비하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쪼그라드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성경의 겸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한 채로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이제는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걸림돌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 남편은 교회에 나가자 하니 제가 아직도 담배를 피워서 끊지를 못해서 이거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담배 끊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절대 못 끊습니다. 끊고 예배에 나오겠다. 그거 안 나오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오면서 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러니
뭐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녀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짐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진리의 신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무자격함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긍휼함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기가 참 죄송스럽네. 나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 기대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여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는 이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먼저 내가 낮아지는 한 걸음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 나의 능력과 실적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섬김의 자리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침묵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엎드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침내 응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네, 여자여. 이 짧은 감탄사 하나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헬라어 원문의 이 표현은 감탄사와 함께 쓰인 것인데 여기서 보면 복음서 전체에서 극히 드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성경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데 십자가 아래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부르실 때에 그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자여라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과 경탄이 담겨 있는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자요. 처음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녀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책망받던 이방인에서 이제는 어떻게 불림을 받습니까? 칭송받는 믿음의 모범으로 순식간에 그 자리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그 선언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딸이 나음을 받은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기적은요, 딸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부스러기를 구하러 왔다가 잔치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얻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상을 차려주신 그 주인 그 자체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그러한 영적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저주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여자여라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한 사랑의 선언,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시편 67편 기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끝,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랜 기도에 지쳐 포기하려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엎드릴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름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물러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엎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주님의 상은 결코
부스러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초대이고, 나의 한계는 장벽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며, 믿음으로 통과한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우리에게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거절당했을 때 돌아서지 않고, 두 번 거절당했을 때도 더 가까이 나아왔으며, 응답이 없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매달린 여인. 두 번째는 그녀는 우리에게 낮아짐 속에서도 피어나는 담대한 겸손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또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우리에게 믿음이 열어젖히는 잔치의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 이방 여인에게만 주어진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